오늘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참 습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예배를 드리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 요 옆에 원래 물이 비가 오면은 들어와서 펌프로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본당에 아무래도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게 다 증발하면서 습하게 되고, 여기 천장 위에 뚫려진 데를 보시면 보이겠지만 다 좀 썩어진 구석구석 곰팡이 핀 곳들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방수를 통해서 이제 물을 차단하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단이 돼서 들어오는 물은 이제 생기지 않는데, 이제 머금고 있었던 물이 이제 햇빛을 받아서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결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머금었던 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결로 현상이 좀 물이 빠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습기도 이제 사서 좀 비치해 두고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이렇게 습하고 덥고 찝찝해도 꼭 이 시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앞뒤로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었고, 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게 되었고, 또 고넬료는 이 사도 바울을 초청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그 앞에 서게 되었고, 이 고넬료를 통한 그 고백으로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작점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묵상했고, 오늘은 그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흐름을, 그 첫 번째 시작점을 우리가 함께 정확히 짚어보고 묵상해보면서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핍박과 고난 중에도 주님의 복음은 점점 더 힘있게 뻗어나가고,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불을 끄려고 그 파에 치게 될 때 막 불꽃이 이리저리 튀겨서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쉽게 꺼질 줄 알았는데, 또 쉽게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불꽃이 확 일어나는 것. 저는 다른 종교들을 떠나서, 물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종교가 가진 구별된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정신을 이 초대교회와 선교회의 첫 번째 단추의 자리에서 분명히 보게 될 수 있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당한 일을 그 후로 더욱 거세게 일어난 핍박과 환난,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진 그들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퍼져나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 수는 그 당시에 약 2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핍박으로 인하여 그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사실상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시작되고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적인 재해석과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제 알아가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데, 우리에게 이 땅의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재해석은 고난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안디옥은 이 50만 이상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막 이곳저곳에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도망친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부탁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내 지혜로 열 수 없었던 우리 가정 구원의 그 다친 마음들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위에도 교회 위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그 퍼진 곳곳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좋은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를 선택하여 안디옥까지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저희 무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요, 교훈의 아들이자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주님의 뜻을 교훈하고 잘 가리키고 또 위로하는 은사를 통하여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 그들을 잘 케어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바나바를 그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으로 이 바나바처럼 이 성품이 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착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찌 악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약했던 내가 선해지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밤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나바는 이 굳은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이에 큰 무리들이 주께로 더하여 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이 다소에 있었던 이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1년간 그 큰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첫 시작, 첫 불림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맞춰져서 살아가는가, 세상의 기준 앞에 어떻게 세상에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작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진리를 사모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이 심성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의 지혜로움이 이 오늘의 바울이 바울 되도록 큰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 바울을 참 잘 만났고 이 바울도 역시 자신을 인정해주고 찾아와준 이 동역자 바나바를 잘 만났던 것이죠.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있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는 그 복 중 하나는 분명한 복은 만남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네 명이서, 네 사람이, 열 사람이, 열 사람이, 쉰 사람이, 100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만남으로, 귀한 동역으로 그곳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힘쓰면서 최초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신앙과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와, 진정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그 칭함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에요. 프로필 사진에 십자가를 놔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있어서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느껴져서,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진정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셨을까? 이겨내셨을까?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나아가셨을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향하여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 되셨던 그 좁은 길을 함께 따라 걷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에서 예수님을 느끼며 와, 참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느끼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본 세상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품이 예수와 함께 온유해져서 그렇지 않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 그렇게 바뀌고 겸손해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표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부터 자유한 감격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눈빛을 닮아가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거룩과 정결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세상과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로 무릎부터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답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느낀 것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잘 들어주시면서 그분이시구나 싶은 감동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 제목이 늘 예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성도였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런 성도와 함께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싶다고, 예수 사랑으로 열매 맺고 싶다고 기도하는 그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크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나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의 기도를 딱 듣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 혹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의 모습에서, 믿음의 고백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을 보며 저에게도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편지와 같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툭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정도로 힘들 수 있어요. 죽기까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는요, 고통과 죽음이 있는 비참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 흘리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살 빼는 것에 그렇게 열중하고 무언가 노력 없이 결과를 얻어내는 편법을 가장 원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통의 수업으로, 그 연단의 수업으로 광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광야를 진정으로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새벽을 깨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도 주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 좀 치유해 주십시오. 조금 더 온유하고 여유로운 마음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이 교회에서 교역자로서의 약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 최영지 전사님 잘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정말 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엉엉 운 적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길에는 그 끝에 늘 분명한 죽음이 있고,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죽음으로 끝나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받는 수술을 생각해 보면 어떤 흉터가 생기든지 간에 살기 위해 그 수술을 간절히 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승리를 위해 어떠한 흉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간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수술과 같은 하나님의 수업, 특별히 고난의 수업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긴 흉터를 보면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자랑스러운 상흔이 된 것을 믿음 없는 이들에게 보여준 이 못자국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새겨진 비참한 고난의 흉터가 아니라 영광의 또 자랑스러운 상흔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가 은사가 되듯이요, 아픔도 은사가 되고 고난도 은사가 되며 슬픔도 은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끝절까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 말씀처럼 글라우디오의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 온 유대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어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썼던, 말씀이 충만하였던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도요, 여전히 이 흉년에 속한 지역이고 큰 흉년이 그들도 찾아오게 될 것이 분명한, 그리고 그 큰 흉년이 들이닥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자기들도 곧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흉년이 안 오니까 이거 가지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흉년이 올지라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자원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으면, 그리고 받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돌보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곳에는요, 이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은 자라며, 핍박과 고난 중에도 사랑은 자라며,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오늘 우리 묵상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대로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분노하거나 도망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앞에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향하여 계속 인내하며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또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기약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성실히 신실히 그 길을 꿋꿋이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